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세대의 두 번째 총진권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이 주일은 어차피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제 이에 들어 이제 3년 차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참 피곤하고 때로는 몸이 육신이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 주일 아침입니다. 참 굉장히 피곤한 그런 아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태여 또 어린 자녀들까지 깨워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물론 우리가 아이들 앞에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몸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이 모델, 모범,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이들 앞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직접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가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이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도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영혼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온갖 잡다한 유혹들이 많아도 부모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 곁길로 가더라도 스스로가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요. 절로 평생토록 어디에 던져놓아도 그 아이는 믿음을 스스로 지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3년차 주일 새벽은 가능하면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먼 다른 이렇게 지방에 있는 자녀들 할 수 없죠. 그러나 부모님들이라도 여기에 나오신 것 같고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 이게 다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곤한 이날에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나와서 글자 그대로 총진군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늘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었는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떤 홀로 단신 그 사람만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19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그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자식과 그 권속, 그 권속은 그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그 가족과 그 자식과 그 가족들, 그 가문, 그걸 말합니다.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또 의와 공도, 이 공도라고 하는 말은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바른 도리.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도리, 신앙으로 살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 이거를 의, 공도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신체적인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지금 창세기 18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자식을 얻을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21장에 들어가야 이제 이삭이 출생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가 전혀 없는, 자식이 전혀 없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 너 자식과 너희 가족, 권속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너로 하여금 그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바른 공도, 바른 길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요, 이 자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가고 이 자녀들이요,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소에 기도하는 예전의 모습을 또 경건 훈련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보면은 다른 잔소리 안 해도 저절로 그 아이들이 부모들의 구체적인 행동, 믿음의 행위, 그 바른 공도, 의와 공도, 그것을 보고요,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교육학에서는 도제수업이라고, 도제수. 도제라고 하는 말은 먼저 시범,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부모된 우리 신앙의 개인에게도 유행하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있는 절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지금 안고 나와 있잖아요. 탁 데리고 나왔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청년들, 자녀들 있죠.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또 타지방에 있으면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가정에 머물러 있고 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어쨌든 데리고 나와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워서 억지라도 데리고 나오라 그 말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막 남겨준다. 재물을 남겨준다. 사실은 재물을 잘못 남겨주면은 그 자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이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들이 항상 영적인 추억거리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있는 생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에 안기고 돌아가셨어. 자녀들의 마음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평소에 자녀들의 마음에, 가슴에, 심령에 그려준 그림이 하나도 없다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그림이, 영적인 그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앞으로 날이면 날마다 더 많은 세상 가치관이 범람하고 유혹들이 창궐해가지고 그 모든 무신민들을 사로잡아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거칠게 파고가 밀려오듯 할 터인데, 부모님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자녀들의 가슴팍에 그려준 영적인 신앙의 그림이 한 장도 없다 했을 때 그 자녀가 과연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어갈 뿐이며 우리의 신앙의 또 유업을 이 자녀들이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몇 대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몇 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는 평생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 22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100세 때 낳았던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내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장만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창세기 22장 그 5절에 보시면은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러니까 창세기 22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아. 성이 그래 나옵니다. 네 아들아. 자, 여러분 여기에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네 아들아. 그래서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제가 언젠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요 헐컥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100세 때에 받은 귀한 아들 아닙니까? 네 아들아.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거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선물,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한 겁니다. 합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가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걸 보게 되면 이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주 감동적인 뭐 이런 이야기는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또 아들 야곱대에 가서 이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자신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자손대에도 끼칠 정도로 그의 아버지를 통해 갖고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그를 묶고 가고 번자단에 올라갔고 칼을 들고 찌르려 하는 그 순간까지 어떠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끈을 풀고 아버지를 대항하고 탄원하지 않고 만약 순간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이삭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자녀 교육은 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셨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느냐? 네 자식과 네 가족을 위하여 말씀을 바로 따르고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주다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평생도록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독자 이삭에게 꾸준히 보여주었다는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번자단에 올라가서도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부모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력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새벽에 왜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 우리 자녀들에게 공도를 보여주자 그 말입니다. 신앙의 바른 도리를 보여주자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을 세상적으로만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어쨌든 이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의 성전에 이것만 제대로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일평생토록 마치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민들이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문에도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이 전수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영적 계보가 날마다 연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같은 신앙의 귀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절대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힘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믿음이 삶이 경건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안에 진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들의 둘째 주일 자녀들과 함께 하는 주일 예배 총진원 예배에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자식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본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새벽 종료원 예배에 올라온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며 신앙의 귀감이 될 것인지,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부모들과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새벽에 우리 어린 자녀들 젖먹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신앙에 이 귀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큰 후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예성이 또 귀한 생일 감사의 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도의 제목처럼 훌륭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